우리가 그 땅을 쳐다보고 살 때, 땅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다. 제가 땅을 보고 살면 한번 해봐요. 방패! 예수님에 대하여 방패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세거리에 살고 사골대를 산다면 주인이 갑자기 방패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방패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주인이면서도,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면서도 우리의 동의를 받으셔야 주인 노릇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인격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하면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인 주님이 나의 동의 없이는 내 집에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땅을 보고 산다면 예수님 방 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님 방 빼지 마세요. 아멘. 다른 방은 다 빼도 예수님 방을 빼면 안 돼요. 엘리사를 먹여 살렸던 그 늙은 과부가 어땠어요? 그는 자기 집에다가 그 선지자의 집을 들였어요. 방을 들였어요. 그런데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기 방에 모시니까. 아멘. 선지자를 자기 방에 모신 거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모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행 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행 끝났습니다. 행복만 남는 거예요. 아멘. 자, 방패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그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어.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 대신 얘기해서, 난 너한테 가고 싶어. 난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방패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아까 하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갖게 되면 예수님 방 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란 살과 삐어진 이 육체,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내가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예수님 방 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힘내 마음 바꿔먹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것이 아무나 마음을 바꿀 것 같으면 방 뺄 일이 없죠. 그런데 이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 방 빼지 마세요. 해봐. 예수님 방 빼지 마세요. 나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꿀게요. 이 사람만 예수님이 방에 온전히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정욕이란 뭐냐? 하나님 뜻에 해봐요. 정욕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잘 안 보이죠? 어긋난 것, 금지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금지된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그것이 정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피두니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정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버리지 맙시다. 아멘. 지금까지 그랬다면 오늘부터 우리 그것을 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그래요. 아멘. 그런 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읽어봐요. 그런 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다바리만 맨날 바보처럼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높임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땅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해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주님의 몸은 된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막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육신에 지지 마세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땅을 바라보고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덕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땅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육신대로 사는 것은 타락한 본성,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방 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보고 살면 죽으라고 이 죽음을, 축복을 위하여 열매를 만드셔. 죽음을 위하여 이게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 땅의 지체는 죽여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내 가정이 사는 거야. 내 자식이 사는 거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죽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면 그는 생명,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던 사람은 전부 다 숨통이 끊어졌어요. 물속에 그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깊음에 샘이 터져가지고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코로 숨쉬는 거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세계의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라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땅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살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만은 안전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고 살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안목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몸 따라 사는 걸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이 눈 따라 사는 거, 눈 따라 해봐. 눈 따라 사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복잡해. 근데 눈을 감나요. 어떻게 안 쳐다봐요? 아, 이쁜 남자 있고 나같이 멋있는 남자 있는데 어떻게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도 문제가 있지. 그렇죠? 저렇게 이쁜 막 눈에 넣어도 막 이쁘게 생긴 아이들이 있으면 이뻐서 어떻게 안 쳐다봐요? 어떻게 안 쳐다보냐고. 문제가 있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근데 이 눈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눈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의 정욕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죄를 말해요. 눈으로 보는 죄.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그런데 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예요. 째려보는 눈,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진 거예요. 흘게 보는 눈,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막 투기하고 욕심이 가득 찬 그 눈망울, 그거 안목의 죄예요. 눈으로 보는 죄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보느냐. 응? 눈으로 죄를 짓잖아요. 많은 이쁜 우리 아줌마들이 백화점에 가서 눈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걸 쳐다보고 10만 원, 100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막 그걸 쳐다보면서 자기 남편 막 욕하잖아요. 능력도 없는 것이 이거 하나 못 사준다고 막. 그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데 안 가고 말지. 왜 죄 없는 사람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면 돈 더 많이 갖고 올 건데 돈 못 버는다고 바가지로 그러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을 봐도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죄의 정욕, 눈으로 보는 이 죄가 죽음의 열매를 가져와요.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얘기해요. 시집장가 가기 전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머리에 든 거, 그 사람 배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안 보고 생긴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오래 못 가요. 3개월 살면 똑같아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저녀나 그녀나 똑같아요. 옆 사람한테 안목의 정욕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인지 그거를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스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따라가야 돼. 아멘. 그래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衝動적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보면 마구마구 사는 거, 홈쇼핑 막 들어가서 되는 대로 사는 거, 이거 죄 짓는 거예요.衝動구매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衝動구매는 죄입니다. 시작. 또 다른 옆사람에게衝動구매는 죄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衝動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멘. 하와가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미. 이 안목의 정욕은 혼자 끝나지 않아요. 꼭 식구를 데리고 다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눈 조심하세요. 충동적인 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거기 머물면 항상 아픔이 따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 헷사람 우리아의 각시입니다. 심심하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사 야시른 거 보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지 마세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한락먹고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봤더니 갖고 싶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각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맥을 못 쳐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때에 나라를 쪼개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정욕에 빠지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눈을 빼앗기면 인생이 아파요. 한번 따라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이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자식이 에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이런 불상사를 마련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욕심을 내면 사탄이 살짝 들어와서 그 자리를 꿰뚫어 차서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녀애들인지 총각애들인지 여자나 그 시집장가 갈 때쯤 되면 딱 눈을 보고 뿅 가버리면 거기다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부모도 안 보여. 일가 친척도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유부녀가 또 유부남 아저씨가 새끼 핑계치고 막 가버려. 이게 눈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잘못 다루면 마음을 움직여버려. 눈이. 할렐루야. 마음이 움직여지면 마음은 또 생각을 딱 지배해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눈, 생산적인 눈, 천국을 바라보는 눈, 누구를 봐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해져요. 당신의 눈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아름다운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동이에요. 아멘. 그 눈으로 좋은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요. 이 눈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가는 불빛이에요. 불빛. 자, 읽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내가 눈이 바르게 백했으면 내 인생이 밝아.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눈으로 땅의 것을 보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이제 어둠을 보지 마시고 불행을 보지 마시고 괜히 욕심내서 보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거는 특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돼. 우리 남자들 옆에 있으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돼. 왜?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요 신기하게 조금 힘이 좀 있는 척이에요. 여자들은 또 어마어마하면서 좀 아름다운 척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지만 남자는 힘이 없어도 막 이렇게 짓고. 그래서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힘없고 깡당 없는 사람들이요 온몸에 문신거리고 막 어떤 사람은 또 문신 그릴 힘도 없으니까 요새는 뭐죠? 그 팔뚝에다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고 딱 이렇게 이러고 내놓고 나 건들지 뭐 이렇게 걷는 사람들. 남자들 또 뒤에 차고 뒷꼭지다. 그 집은 안 그랬죠. 뒷꼭지다가 깐깐한 아이가 타고 있어야던가 뭐 이런 것들 쓰는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은 못 무서운 사람. 왜 못 무섭냐면 그 사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바로 형님 그러고 숙여버리는 사람들이야. 아주 비겁한 거야. 자기보다 힘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이만했으면 바로 나이가 어리든 적든 관계없어 무조건 형님 이게 무슨 신사고 이게 무슨 어깨야. 이 비겁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힘도 없어 보이는데 눈 가늘게 뜨고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아무리 취업해도 항복을 할지 몰라. 지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알레주네아라고 그래가지고 과시적인 거. 짐승들이 싸울 때 하고 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목덜미 턱을 세우잖아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공작이 자기를 뽐낼 때 쫙 하고 날개를 쫙 펴죠. 그 여자들이 할 때 샥 하고 치마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는 어깨 씩 하고 안 나오는데 배숙집으로 이렇게 다니고. 과시적인 것이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타락한 본성이 없는데도 아직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아가지고 그 속에 그 본성이 빠지지 않았어. 그 그림자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 그림자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타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욕구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막 멋지게 띄우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에 빠진 여자들은 남편 골 빼먹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350만 원짜리 꽃뱅을 매야만 소화가 되는 여인들. 옆선때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시죠?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꼭 1억 5천쯤 되는 차를 타야만 하는 남자분들. 이거 전부 다 과시욕이에요. 물론 사업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쓸데없는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를 나타내려고는 이거는 뭐냐?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해요.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어? 나를 믿어야지 막 큰 소리 빵 쳐요. 그러다 자기 아내가 암 걸리니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마루만 살려주면요 내 목숨 시킨 다 할게요. 이런 쪼잔한 사람. 암 걸리기 전에 예수 앞에 자기 아내를 포기했으면 얼마나 신선 노름이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래. 자기 마누라 꽉 쥐고 지가 뭐 왕처럼 살아. 그러다 진짜 어려움 만나면 다 포기하고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남자들의 과시요. 입을 열리면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고 허풍을 떨어대고 위장을 하고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해대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혀 양심에 관계없이 이 말을 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과시욕을 부리고 벨짓을 다하고 봄을 잡아도 내일 일을 네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네가 아무리 똥폼을 잡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너를 과시해도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얘기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네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는 너희가 안타나도다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예수만 자랑하고 삽시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비방이고 판단이고 자랑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대요. 안개는 아무리 유시하게 두껍게 끼워도 해가 쫙 올라가면 안개는 힘없이 싹 사라져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이에요.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초점을 맞출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두꺼운 안개가 빛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흐려버리고 그 빛이 가득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랑이 악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왜 자랑이 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주님 없으면 너 그런 능력 없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줬는데 마치 지가 무슨 공부를 잘하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지가 잘나서 지가 어떻게 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 잘난 거 나 때문이야.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거야. 너 그 똑똑한 거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자들 많지 않아. 내가 들고 쓰는 애들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뻑이고 그런 애들 나는 쓰는 거 아니야. 너처럼 문이래기 같지만 나를 높이고 나를 따라오면 난 너 같은 사람을 써.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에요. 축복해서 바로 당신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옆사람한테 시작. 바로 당신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저처럼 똥멍충이 같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나 잘나서 똑똑해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돈 버는 재주가 억수로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전혀 기죽지 마세요. 당신이 그 회사 사장 될 거야. 당신이 그 회사 사장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분은 이제 거기 가서 사골세를 얻어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골세를 놓은 집구석이 여자가 남자가 엄청 지저분한 거야.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거미줄 낀 대로 냅두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돈 주면서 사골세 사는 여자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자기가 틈만 나면
그 집구석에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용돈을 내게 가지고 꽃도 갖다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집이 하얘졌어. 남들이 다 욕했어요. 아이고 미친년. 해봐요. 시작. 미친년이라 했다니까. 사월세 사는 주제에 집 있는 년도야 그거 왔는데 네가 무슨 돈 있다고 그 짓거리 해. 그러니까 이 남들이 미친년이라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저 사람 집 같지만 세상에서는 문사가 저 사람으로 돼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열어보면 이건 내 집이고 저 사람이 자기 돈 줘서 관리하는 거야. 난 여기 살면서 약간의 관리비를 좀 보태주고 나는 내가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집에서 한 6개월인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나올 때 그 미친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월세를 줬던 그 집 주인이, 지집은 여자가, 당신이 이사 가서 너무 아깝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이 새를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남들이 쓸데없는 데 돈 쓰고 미친년이라고 했던 그 여자는 수원에도 집 샀었고, 내가 갔다 왔어요.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 수원에도 집 샀었고 자기 앞으로 지금은 가져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펑펑 쓰고 살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도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손님은 막 들어올지다 막 큰 소리를 치세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손님 많으면 개뿔 아르바이트 만원 밖에 못 받는데 이거 나만 죽나는 거 아니야? 손님 없어. 곧 잘려요. 그러면. 근데 손님 많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 주인보다는 네가 주인에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신기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인과 아르바이트를 바꿔버려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맛이 없으면 무슨 기적이요. 그것이 기적이지.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궁무진하게 신뢰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아니 회장님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사람 축에 낀다 거기서 없으면 또 구하면 되지. 천재가 사람인데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택해서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패해버리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주인이야? 걱정하지 마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어요. 예수가 우리 지혜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랑을 꼭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만 자랑하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같이 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나간 것은 순전히 주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 옆 사람을 꽉 찍으면서 그 말 하나 못 들려드리냐 해봐요. 시작.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이, 이거 주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복을 받았,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인생이 추운 거야. 옆 사람한테 힘들어하니까 인생이 추운 거야. 일이 안 돼서 추운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추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단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어. 나는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자라고 못 가지고 병들고 별볼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사병원만 막 10억씩 20억씩 가는 이런 큰 부자일지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번 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후원해서 그래.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인생이 좀 추울 날이 남았어. 아직도 할 말이 있으면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할 말은 없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